자, 오늘부터 7주 동안 이사야서 후반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복습 겸, 상식 겸,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몇 가지 퀴즈 시간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줌에 보면 반응 보이기 있죠. 뭐 하트를 날릴 수도 있고, 엄지척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반응이든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싶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맞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왕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아마 왕족으로서 왕의 정치 고문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운슬러죠. 왕의 참모 역할. 예,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꽤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역대 왕들 가운데 이사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왕도 있었고 아닌 왕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전 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기 유다 왕국이라고 말한 거, 유다 왕국 요거 유념해 주세요. 다음,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왕국의 침략을 받았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뭐 별로 확신이 없으신가요? 왠지 함정이 있는 것 같다. 반응들이 많이 없으시네. 예, 아수르 침략을 받은 건 맞죠? 근데 제가 약간 함정을 쳐놨어요. 여기 왕국이라고 해놨는데요. 어떻게 왕국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국입니다. 제국. 그 왕국과 제국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또 뭐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고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건 좀 단순하고요. 단순하게 설명한 거고. 엄밀하게 사실은 왕국이나 제국이나 크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이 제국이라 그러면 제국인 거고 우리는 왕국이다 그러면 왕국인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통념상 그 제국은 제국 황제 밑에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이 왕들을 두고 있는 것이 제국이라고 보통 하죠. 예. 그래서 이 왕들은 우리 진정한 의미의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우리 성경에 또 분봉왕 헤롯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침략을 했어요. 당시 이제 수리아라고 돼 있죠. 성경에 수리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어요.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싸웠던 왕은 목을 치고 말 잘 듣는 그 아들들이나 아니면 그 왕족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친구를 왕으로 세우죠. 너 말 잘 들어. 또 말 안 들으면은 또 목 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뭔가 바치라라고 하죠. 뭐 조공을 바치든지. 그 뭐하러 멀리 있는 나라까지 자기가 왕을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다 왕을 두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왕을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게 보통은 황제, 즉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는 제국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죠. 네.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네. 봉건제를 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조선도 왕국이었죠. 근데 1897년에 우리 고종 임금께서 임금이기를 그만두시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시고 대한제국을 여셨죠. 엄밀히 말하면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국을 칭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왕국이 아니고 제국을 칭한 이유는 당시가 제국주의 시대였고, 지금 우리 당시 조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막 몰려오는 이 열강들이 다 제국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일본도 제국이었고, 옆에 청나라도 제국이었고, 러시아 제국, 우리 미국은 제국은 아닙니다만은 뭐 제국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죠. 당시 여러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식민 지배들 하는 그 나라들하고 아마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력을 강화해서 실제 제국이 되는 것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일본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뭐 결국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뭐 자, 요거 참고로 왕국과 제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리아죠.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X가 한 번도 없었네. 자, 바벨론. 뭐 아시리아 침공 시대 아니냐? 왜 바빌론이 나오냐? 근데 바빌론의 침공을 예언했어요.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이겨냈습니다. 그 주변국 중에 유일하게 유다만 이겨냈어요. 그걸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경고를 하죠. 바빌론이 의해서 멸망할 거다. 유다가. 이 유다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바빌론에 의한 유다 멸망은 같은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에 대해서는 예언했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다. 예,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건 뻔한 함정이었는데 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사야 시점에서는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살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재림은 이사야 관심에서는 좀 멀리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이죠. 탄생과 그분의 성역.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유다가 이 환란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림자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재림 때 있을 사건이 일부 오늘 좀 다루게 됩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멸망했습니까? 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지난 학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멸망하잖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는 거죠? 북왕국을 얘기해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망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고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무슨 소리냐? 자,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한다면 역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야곱의 자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유다국은 이 유다의 후손들이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가족이었고요. 뭐 다 해봐야 몇십 명 안 되는 가족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이 성립된 것은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야죠. 약 400년 지나고 이때부터 400년 정도 지나고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이제 한 민족이라 할 만하죠. 자,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40년을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전쟁을 벌인 거죠,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이제 각 땅을 분배를 한 게 요 지도예요. 맨 위에서부터 보면
이게 아셀 지파가 있죠. 납달리, 스불론, 뭐 이사갈 뭐 있습니다. 므낫세가 제일 땅이 넓어요. 이 야곱의 요셉의 큰아들이라서 그런가요? 므낫세가 땅이 가장 커요. 밑에 에브라임 있고 단 지파 있고 갓 지파 있고요. 여기 루벤 지파, 네, 첫 번째 아들이었죠. 유다, 시므온, 뭐 이렇게 여기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유대국이라고 하면은 요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을 포함한 여기가 유대국이 돼요. 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일종의 공화정 비슷한 것을 해요. 우리 몰몬경에도 나오죠. 판사치세가 시작됩니다. 판사치세. 왕을 두지 않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고 합니다. 이 판사, 영어로 조지, 우리 사사기, 판사치세라고 하자고 사사시대라고도 해요. 이 사사가 판사예요. 예, 그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한 몇백 년간 이 판사치세를 거치고 나서 최초의 왕국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네, 그렇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기 베냐민, 여기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조그만 땅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표심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왕가는 여기서 끊어집니다. 다 그 자녀들도 다 전쟁을 해서 죽고, 그래서 사울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죠. 그게 누구였죠?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왕, 유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아들이 유명한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국의 최전성기를 맞죠. 자, 여기 판사치세 때부터 해서 수백 년간 이스라엘 국은 번성합니다. 이게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 땅을 더 많이 넓혀요. 큰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은. 근데 솔로몬이 여러 가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좀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 왕 때 반발합니다. 특히나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들은 더 이상 너희와 아니다. 너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분리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 10개 지파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칭해요. 거기 비해서 이제 남쪽은 이제 당시 왕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유다국이 됩니다. 유다 왕국이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축소가 됐어요. 그죠? 국력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 한때 전성기를 맞았던 땅들을 주변국들에게 많이 빼앗기고 쪼그라들어요.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두 나라가 나뉘고서 한 2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를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티그리스강 유역에 여기 니느웨라는 성이 여기 있어요. 자, 니느웨 성. 혹시 니느웨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우리 요나? 구약에? 요나요? 요나. 왜 요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니누에로 선교 사업을 가라 했는데 도망쳤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당시 니누에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들 가운데 왕이 살고 있는 수도였는데 소위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근데 당시 아시리아는 지금처럼 이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야기 이상하네. 네, 이게 대국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작은 나라, 이 주변에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 않았지만은 아직은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아까 북왕국 남왕국 했잖아요. 요나는 원래 북왕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북왕국에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요나하고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요나. 이 선지자들이 누누이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거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뭐 아수르가 여기까지 침략해 오냐? 저 멀리 있는 나라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요나는 이사야보다 더 전 시대 사람이에요. 원래 성경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요나서가 이사야서보다 저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저 뒤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구약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죠. 언젠가 아시리아가 침략해 올 거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 고국을 멸망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 니느웨 성이, 저 니느웨 성이 타락했으니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고 있으니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근데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네가 가서 회개를 외쳐라. 요나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멸망하면 좋겠는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느냐? 저 싫죠. 도망갔어요. 어디로? 사실 배 타고 이 지중해 건너서 저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아주 진짜 멀리 도망치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죠. 예, 풍랑을 보내서 배를 거의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자, 요나서에 따르면 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후에 여기 어딘가에 토해냈어요. 요나가 이제 할 수 없죠. 갔습니다. 니느웨 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이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 거리래요. 그러니까 그 성 크기가 이때도 큰 성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딱 하루 대충 고 나왔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다. 대충 하루만 전도하고서는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다 했고 니느웨 성은 멸망하겠지. 뭐 하고 밖에 나와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묘하게도 그 니느웨 왕이 성의 왕이 요나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웬 사람이 선지하러 가는 사람이 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왕이 자기가 먼저 회개했어요.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내가 먼저 솔선할 테니 니느웨 성 사람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켰습니다. 요나가 막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나서 보면은 왜 멸망 안 시키냐고. 네, 멸망 안 한 이 니느웨 왕은 그 세력을 키워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결국은 이집트를 침공하기 하러 갑니다. 이집트를 당시 가장 대국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당연히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겠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유다는 살아남아요. 어떻게 유다가 살아남았느냐? 이게 사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근데 아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딴 나라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 히브리인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외쳤는데 왜 회개를 했을까요? 이 왕이. 히브리인도 아닌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 착한 사람이어서 착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지. 예. 자, 그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했어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이 아시리아하고 여기 당시 바빌로니아는 여기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도시국가였으면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큰 제국이었는데 쪼그라든 상태였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기 이쪽 땅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잖아요. 우르. 우루 맞아요. 예, 우르. 예, 아브라함서 보면 나오죠. 예, 음. 여기 보면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하란.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죽고, 예, 뭐, 그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같은 종족이에요. 즉 셈족입니다. 셈족이에요. 셈이 누굽니까? 셈이. 셈. 노아의 아들. 그죠? 노아의 아들이죠. 큰 네.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또 누구가 있죠? 암. 함, 그죠? 함. 노아에겐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노아하고 요 세 아들하고 각각의 아내들 해서 총 8명만 홍수에서 살아남잖아요. 자, 이 셈족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 셈족에 속해요. 요쪽에 페르시아가 이쪽에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이 페르시아 후손이죠. 페르시아인들은 야벳 족속이에요. 셈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함 일족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함족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역사학자들은 뭐 근거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서 아직 참고하세요. 아브라함서 1장에 보시면은 함의 딸 에굽투스 이 아들이 첫 바로라고 돼 있어요. 이집트의 왕 첫 바로. 아브라함서 1장 앞에 보면은 뭐그 아브라함이 엘케나 신에게 우상으로 삼켜질 뻔한 희생될 뻔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 신들이 다 애굽에서 유래된 신인데 애굽에 대한 이제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서 1장에 저기 뒤에 보면은 애굽의 첫 정부는 함의 딸 에굽투스의 맏아들 바로가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함의 정부의 방식을 따라 족장되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집트는 이제 부족 국가였어요. 족장이 다스리는. 당연히 그 족장이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입니다. 그가 최초의 왕이에요. 우리 mormon경 보면은 니파이인들이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1대 니파이라고 부르죠. 1대 니파이, 2대 니파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게 이 사람들 풍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사람의 이름인데 이제 1대 바로, 2대 바로, 파라오예요. 파라오. 영어 발음으로 하면 파라오입니다. 1대 파라오, 2대 파라오, 3대 파라오. 그러니까 왕의 명칭이 파라오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이 바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혜롭고 공평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우리 함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함.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함에게 화를 내잖아요.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후손들을. 그리고 노아가 함에게는 신권을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는 신권이 없었어요. 여기 노아는 땅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으로 그를 축복했지만 신권에 관해서는 그를 저주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신권이 없는 혈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집트 신앙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신, 뭐 엘케나신,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변형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변형된 신앙이고 원래 이집트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나라들, 이집트. 여기 아래는 이집트 옆에는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우리 성경에는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요 나라들은 다 신앙의 뿌리가 같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죠? 왜 아시리아 왕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지 이해되시죠? 신앙의 뿌리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세요? 근데 저가 그 네. 뭐지? 학생 교재를 보니까 네. 그 함의 아내가 가인의 후손이었대요. 그래서 예. 그 결혼을 했을 때 그 자손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바로가 신권이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함의 아내가 카인의 네. 후손인 건 맞는데 그 네. 이후로 함에게 신권을 주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함이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함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함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술이 안 돼 있는데 함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신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자세한 것은 경전에도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경전에 있는 것만 얘기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이제 이사야의 관심은 총 4가지예요.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 관심사는 4가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아시리아 침공이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면할 수 있었는지. 사실은 이 아시리아의 거의 점령 다 됐어요. 다 하다가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 목에까지 물이 차올라온 상태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유다가 구원받은 것이. 자, 두 번째 관심사항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날 바빌로니아의 침공이죠. 바빌론. 이때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 침공, 바빌로니아 침공, 이것은 지금 우리 세상의 악마의 왕국의 비유가 돼요.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사명,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재림, 이 4가지 사건이 관심사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겪게 두셨느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앞으로 있을 사건들,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세상의 구원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이제 예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몸으로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뒤에 있을 이 사건들도 동시에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아니고 2-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제 이사야서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한 가지 빠뜨렸다. 당시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냐면은 그래서 빨리 멸망인지 몰라요. 이 공포스럽게 피지배국들에게 굉장히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반발도 꽤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그 아시리아가 어느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게 싸움에 동원됐던 사람들 죄다 죽였어요.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침공을 해왔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시죠.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왕족들은 다 죽이고 여기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다 끌고 갑니다. 당신 노예 경제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해요. 노예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국의 저기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요. 당시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별표되어 있는 게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근데 여기 이주해온 사람들이 잘 적응을 못했어요. 이 정착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 이쪽은 토속 신앙이 강한 것 같다라고 그 아시리아 왕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 일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뭡니까?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들과 여기 원래 아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혼인 관계로 이제 피가 섞이겠죠. 이게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돼요. 이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멸시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이때 그래서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고 도망가고. 자, 이게 우리가 소위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열지파예요. 열지파. 잃어버린 열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요셉 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몰몬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파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네. 자, 3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34장과 35장은 지금 시대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지금 마지막 말일에 후기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 지금 34장과 35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 아시리아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가나안 주변 땅들, 유다만 빼고는 다 멸망했다 했잖아요. 그것이 그 표현이 그 상황을 지금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시선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지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의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그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천적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새새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궁과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세요? 여기 묘사되어 있는 상황. 여호와께서 칼을 에돔에, 여기 에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돔 위에 내리시고,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 완전히 멸망돼서 사람이 살던 곳에, 예,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고 들짐승들이 사람 살던 곳에, 예, 거하게 되는 이런 상황, 황폐하게 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에돔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 열방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왕국들을 의미해요. 여러 왕국들을 의미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에돔이 뭐냐? 요거는 학생 교재로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구약의 학생 교재에 보면은 에돔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설명인데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요단강 동쪽의 한 작은 국가의 명칭이 에돔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주석가들이 이 말이 이 작은 국가를 뜻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에돔이라는 말은 주님의 세상이 뜻할 때 사용하시는 말이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제1편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세상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네. 일은 가득 찬 때인 경륜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은 에돔이라 불리는 그 작은 국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지상의 모든 국가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했지만 에돔이 어디냐면은 이때는 큰 나라였습니다만 나중에 쪼그라들죠. 네. 여기 요단의 동쪽에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원래. 자, 이 에돔, 왜 에돔이냐? 당연히 이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여기 황폐화됩니다. 지금 에돔이 얼마나 황폐화됐느냐를 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이 후기에 황폐화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교재 설명에 따르면은 이사야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하네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악인들 간에 벌어지는 큰 전쟁이죠. 자,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악인들이 멸망함. 그러니까 그 지상의 국가 권력들이 다 소멸돼요. 그래서 뭐 아마겟돈 전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또 묘사되어 있죠. 이때 큰 살육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역청, 유황, 연기 뭐 이런 말은 핵전쟁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핵전쟁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요즘.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새 교재에는 이 말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핵전쟁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긴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핵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근데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는 복천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천년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방사능 가득한 복천년을 원하세요?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누군가가 아이 괜찮아 주님께서 방사능 다 제거해 주실 거라고 말해버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 34장이 묘사되어 있는 완전한 멸망, 파괴.
악인들에게 특히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세상의 왕국에 있을 완전한 멸망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대충 보세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호와의 책이란 말이 있죠.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살리라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책,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책은 뭐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사악한 것은 아니다. 사악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과 지옥의 육의 파멸의 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성약을 지킨 여호와의 자녀들의 이름은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율법, 생명의 책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책에 수록된다. 인간이 행한 업적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서기에 의해 기록되지만 하늘에는 생명의 책이 기록된다. 두 가지는 일치해야 한다. 하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는 약속은 후기 성도에게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해 왕국의 결혼을 의식을 통해서야만 자기 짝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책, 즉 생명책이라는 말로도 이게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 땅에서 기록이 되듯이 하늘에서도 역시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는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영의 세계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영의 세계로 갑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가 별도의 공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회장단이 있고 평회를 조직하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회장단이 있고 평회가 있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어서 함께 상의하고 권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의 세계에서의 그 기록들은 거기서는 지상에서의 일들도 다 포괄한 그러한 조정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거기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사업에서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기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기록 남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와드에서는 서기들이 기록합니다. 근데 내 개인 역사 기록은 내 개인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것이 여기 말 그대로요. 하늘의 기록과 이 두 기록이 하늘의 기록과 땅의 기록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이 땅을 상속받게 된다. 자, 35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35장에는 반대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아까 34장은 파괴, 멸망, 이제 죽음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35장에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예? 백합과 같이 피어날 거다. 자,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현세적인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일단 현세적인 의미로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난 사건이 있었나요? This is the place. 아, this is the place.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 교재에도 우리 후기 성도들이 로키 산맥 그 계곡에 황폐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을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피어나게 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후기 성도들을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이주할 때 왜 그 많은 땅들 가운데 해필이면 이 로키 산맥 중턱에 있는 이 황량한 땅을 정착하라고 하셨을까? 그것 의아하지 않으세요? 불가명 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This is the place. 여기가 거기다. 라고 선언을 하고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사람들이 딱 둘러보니까 황량해. 거기에 작물도 못 자랄 것 같아. 여기가 거기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막 반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이 불가명 회장 같이 여행해 왔던 사람들 가운데 뭔 소리냐. 우리 캘리포니아까지 가자. 더 가야 된다. 근데 주님이 여기라고 했다. 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 좋은 땅 많은데 왜 그곳일까?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사막에다가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꽃이 피었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거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이 떠오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배도의 길, 배도에서 회복의 길로 변화 하는 것 그런 감사합니다. 상태. 온 세상이 배도에 빠져 있어서 그죠? 영적인 사막의 상태, 메마른 상태에 있던 세상에 이제 복음 회복되면서 이제 그곳에 꽃이 피우기 시작하죠. 예.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름답게 피어난다라는 묘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의 시대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점점 피어난다.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다시 눈으로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행하는 것. 3절과 4절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뭘 하라라고 하시고 5절부터는 그 결과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에 특히 와닿는 문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후기 성도로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찾아서 우리 줌 채팅창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다들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신가요? 한번 볼까요? 구속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 특히 마음에 와닿으셨답니다. 이거 어떻게 이 글이 와닿으셨어요? 여기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직 이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간증을 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기는 어렵고 몇 분의 말씀만 좀 들어볼게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맹인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다는 거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어 그 말씀을 100%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어 저처럼 이렇게 정확한 진리의 눈으로 보고 정확한 그 성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구절이 좋았어요. 아, 영감에 찬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죠?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교회 회원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에게 친구가 됨으로써 함께 해야 한다. 우리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라는 말을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르나에서 9장 6절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불완전하고 가능하지 못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여 희망과 행복을 꿈꾸게 하고 싶다. 여기 이사야서 요 문구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떠올리신 건가요? 왜냐면 예. 그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으로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하시라 하셨고 또 맹인의 눈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그분의 축복 신앙을 가짐으로써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신앙을 행사했을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하고 싶다. 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이 돼야 글을 올리셨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를 돕는 것. 우리의 신앙의 떨림과 부족함을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떨리고 흔들리지만 굳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준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손을 그분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전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간증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축복의 참여자가 됩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멸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전하는 간증으로 인해서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난다는 것이 대비되고 있네요. 우리의 지금 노력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노력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36장과 37장은 이거는 어떤 비유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묘사예요. 있었던 사건 묘사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사건 이해하려면은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요 기록하고 연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좀 같이 볼게요.
히스기야 왕, 당시 유대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 북왕국이 멸망했다고 했죠 이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당시 왕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한 유다 왕이 산헤립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화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산헤립이 요구를 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뭐 금 시세가 지금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옛날 금 가치하고 지금 금 가치는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금 가치로 하면 금 1달란트가 약 7억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전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얼마나 큰 빚을 진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작게 잡은 겁니다. 많이 잡는 사람은 30억까지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근데 이걸 30달란트, 그래서 은은 300달란트, 큰 금액이죠.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거를 바치면은 내가 유다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왕궁, 창고들 다 뒤지고 걔도 모자라서 성전의 문, 기둥에 입혀놓은 금박까지 다 벗겨갖고 왕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도 부족했나 봐요. 이 아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공격해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협박을 해와요. 누굴 보냈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너 완전 멸망시키겠다. 하고 이제 위협하는 사람으로서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세 사람을 보내요. 그 세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하고 셈나 그리고 요아, 이 세 사람을 랍사게를 만나게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사야서 36장은 여기 이 상황입니다. 자, 산헤립이 유다를 칩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 나왔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맞으러 나갑니다. 누구를? 랍사게라는 사람을 만나요. 랍사게는 이제 기세등등해요. 기세등등해. 너는 말 안 들으면 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 랍사게가 능수능란하다고 해야 될지 교활하다고 해야 될지 이 아시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갖고 그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화를 옆에 있는 종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부탁하기를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아시리아 방언 아니까 당신 말로 하자. 이 주변 사람들이 듣고서 놀래니까 당신들 방언으로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랍사게 말이 그래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럼 유다 방언으로 외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랍사게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너네 왕이 뭐라고 해도 듣지 마라. 근데 이제 랍사게가 왕을 모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 나라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그 막아낸 신이 있냐?
너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아까 니느웨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겨야 할 신인가요? 다른 나라들 언급하면서 그 신들 다 어딨냐? 이 신들 다 어딨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 쓰고, 사마리아가 멸망했죠.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습니다.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종교를 모욕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누가 우리 교회를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비난으로 모욕을 해와요. 보통 어떻게 대응하고 싶습니까? 전에 우리 얼마 있으면 김포와드하고 청라와드가 이제 거맘 와드 건물로 들어갑니다만 그 건물 반대하면서 그 주민들이 무슨 소리들 했는지 기억나세요? 별별 모욕적인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남자 2명, 여자 2명 다니는 거 보고 동성애자들이다라고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그런 교회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는다 이러면서 청소년들한테 유해 매체다 이런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런 데는 무대응이 최고죠. 무대응이 최고예요? 네. 찍소리 않고 있는 겁니까? 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가치가 없잖아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 님도 그런 모범을 보이신 적이 있나요? 무대응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내 생각에 뭔가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신 그런 장면이 저 있었나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가족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일반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작은 어머니 계시는데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다 많이 있었어요. 집사님들. 근데 저만 우리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당했을 때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사는 모습을 지켜봐라 그랬어요. 정말 이단인지 정말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것을 1년 동안 지켜봐달라. 그리고 난 뒤에 할 말을 하자 그랬어요. 그 뒤부터 이제 1년 동안은 사실은 힘들었지만 어쩌면 그게 내가 신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어요. 지금은 그 권사님 그런 분들도 제 도움을 많이 중간에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저한테 의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막 떠들어도 그걸 아까 이사 그 전에 말씀하신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비난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들을 비난하면은 사실 똑같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 주님의 영은 슬퍼할 테고 주님이 우리를 도울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난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붙잡혀 가셨을 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막 예수님 뺨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 변론 안 하셨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빌라도 총독이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 말대로다. 네가 어떻게 해서 왕이냐? 근데 그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미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백성들 가운데 다 가르쳤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랍사기의 이런 모욕적인,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세 사람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돼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현명한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유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왕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도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거예요. 요약하자면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갈 거란 얘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지금 아수르 군대 수십만 대군의 발에 집합해서 땅이 더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국에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어요. 다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이제 올해는 먹게 될 거고, 그 씨를 심으면은 2년, 3년째에는 그 심은 것을 난 것을 먹게 될 거다는 얘기잖아요.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 아수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근데 묘한 일이 일어나요. 다시 지도를 잠깐 볼게요. 빼곡 나오지만은 이제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점령했어요. 이집트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건너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디오피아가, 즉 구스가 항전을 해요. 끝까지 항전합니다. 아시리아가 이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지 못해요. 이쪽 땅에서 아마 싸운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도록 보냈던 18만 대군이 사실은 역사서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성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이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니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리 기록 뒤져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마 패스트 같은 질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빽빽하게 18만 대군이 포위한 상태에서 별로 이렇게 청결한 상태도 아니었을 테고 병이 생겨서 죽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리 패스트라도 하룻밤새 죽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 여기 전승에 따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이 누군가요? 노아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이 탈무드는 전설 같은 게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전설입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게다가 그게 6월절 밤이었대요. 이것도 좀 묘해요. 6월절이 뭡니까? 원래 6월절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이걸 6월절, 그게 6월절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자기 집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모여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잡아서 그날 밤새도록 먹고, 그죠? 그러면 멸망의 천사가 이집트를 휩쓸고 다닐 때 문지방에 피를 발라놓은 집들만 건너뛰었다. 건너뛰었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6월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듯이 아수르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6월절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내리방은 돌아가요. 포기하고 원래 왕성이 있는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져요. 예, 반란이 일어나고 아시리아가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분은 우리가 맞닿고 있는 도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이 돕고 싶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